여러분 계속해서 십자가만 말씀드리니까 좀 힘드신가요? 왜 십자가만 자꾸 얘기하고 힘들다 어렵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왜 자꾸 이런 말씀만 전하시나 싶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십자가는 힘든 일이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도 쉽지 않은 길인데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려 하면 우리 절대 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니 우리는 가능합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그 말씀 자체가 우울하거나 아니면 짜증나거나 답답하거나 이런 길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기쁨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음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하자고요? 주님을 따릅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릅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의 길에 관한 내용이죠. 제자도, 제자의 길. 제자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각각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인 인격적인 성전, 교회,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지라도 난관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과 그분 안에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가치를 최고의 것으로 여기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르는 삶,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생활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매우 신중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죠. 매우 신중하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고요, 각오하고 다짐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본문 14장 25절 26절은 하나님의 도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25절 26절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와 제자도에 대한 그 관점에서 누가복음을 기록했는데 14장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이 두 가지 하나님 나라와 제자의 길, 이 두 주제를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큰 무리들과 함께 동행하실 때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기회를 얻으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모와 아내와 자식과 형제 자매, 특히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미워한다는 말이 긍정적인 말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말입니까? 좋은 말이에요? 아니면 나쁜 말이에요? 별로 좋은 말은 아니죠. 미워한다는 말은 참 꼴사납다, 참 마음에 들지 않아, 그래서 막 거리끼고 싫어하거나 밉게 여기는 것, 이것이 미워한다는 말의 일반적인 의미인데 성경적인 의미의 미워한다는 것은 그것보다는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덜 사랑하는 게 미워하는 겁니다. 누구보다 무엇보다 덜 사랑하는 게 미워하는 건데, 사실 문자적으로 자기의 가족들과 심지어 자기를 미워하라는 주님의 이 가르치심, 주님의 교훈은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죠. 마치 모순적인 말씀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는 이겁니다. 가족이나 자기 생명을 덜 사랑하고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제자가 된다. 그러시면서 바로 이어서 2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그렇다면 이 말씀은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지 않는 자들, 엄밀하게 말해서 그가 누구이든
그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따를 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건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제자의 길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해야 될 거룩한 일이 무엇이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죠.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사람들, 그리고 이미 제자가 된 성도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를 때 방해가 되는 것들, 모든 것들을 절제하고 때로는 포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무엇으로써?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아버지를 따를 때, 제자의 길을 갈 때 방해가 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벗어버리고 절제하고 포기해야 한다. 제자의 길은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첫 번째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제자의 길을 가는 제자들과 성도들은 누구입니까? 자발적으로, 그게 사실 잘 안 되지만 그럼에도 자발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여러분은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시죠?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사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죠. 그 중에 공간복음서를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서라고 하는데,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것에 대한 표현이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계속이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에게 없는 용어가 있죠. 그 표현이 있죠. 말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날마다. 누가는 이 날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사순절 기간에 또 고난 주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365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그 당시에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였습니까? 끔찍하게도 십자가는 모진 고통과 모욕과 그 수치와 심지어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십자가는 유죄로 판결난 중죄인이 공개적인 처형 장소로 강제로 끌려가서 그 정해진 장소에서 매달려 죽은 사형 도구였지요. 그런데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런 모욕과 고난과 고통과 수치와 부끄러움의 모든 과정을 묵묵히 감내하시면서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예수님은 당시의 제자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너의 십자가, 각각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각자 자신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그곳이 어디든, 그것이 가정이든 학교이든 직장이든 내가 가는 그 모든 바로 그 구체적인 현장에서 나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순위에 첫 번째로 두고, 그런 성도들이 그분으로 인해서 참고 인내하고 견뎌야 할 수치, 모욕, 고난, 고통, 핍박을 의미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우리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 사역, 하나님의 일에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해 일하는 것, 바로 그것이죠.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이것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인데 무엇에 대한 표현입니까?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 제자의 길은 이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길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죽음이라는 것은 단지 물리적인 죽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는 것, 내려놓는 것, 겸손해지는 것, 양보하는 것, 희생, 이게 다 죽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죠? 우리가 죽어야 그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겸손할 수가 없어요. 우리 본성 자체가 그래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원하고 인정받기 원하고 잘한다 소리 듣기 원하지, 누군들 못한다는 소리 듣고 싶어 합니까? 우리는 본성적으로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죽어야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자유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잘한다 못한다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거죠.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그것이 올바르다고 느낀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알고 있다면 다른 지체들에게 혹 내가 피해가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길을 계속 가는 거죠. 그냥 묵묵히 가는 겁니다. 그냥 묵묵히 가는 거예요. 그거는 물리적으로 죽은 건 아니지만 그건 죽은 것과 다름없죠. 그러니 죽어야 갈 수 있는 길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주님의 말씀은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부담스럽고 어떨 때는 이 거부감마저 들 때도 있고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게 솔직한 우리의 심정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시고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진 그 십자가는요, 그분의 그 속죄 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죄 용서와 그분의 자기 희생의 표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분만이 아시는 불특정 다수의 인류와 창세전에 선택하신 자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그들을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고, 그 십자가의 극한 고통과 수치를 아주 담담하게 참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십자가는 그분의 속량, 그분의 구속, 구원을 상징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지요. 자, 갈라디아서 6장부터 쭉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릇 육체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계속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회복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통치자들과 권세들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분과 그분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바르게 믿고 바르게 알면서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를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제자와 성도인 우리는 당연히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충성스럽게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그분을 따르되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원함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따르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명령대로 행해야 하고 그분의 뜻과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과거에나 지금이나 미래,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그분을 따르는 그분의 제자들과 성도인 저와 여러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분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그분께 소유된 거룩한 존재이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성도들은 그 누구라도 주님을 따르면서 동시에 구원받기 전과 같은 방법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자의 삶, 성도의 삶은 이전까지 우리의 삶의 방법이나 방향으로부터 완전히 돌이켜서 오직 그분께만 집중하며 사는 새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알기 전에 저와 여러분 우리는 누구였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영원히 죽었던 존재로서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서 파산했고 모든 것이 다 파산했고 파멸과 지옥으로 향하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희생과 속량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과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인격적 성전 교회 성도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이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덤으로 주신 남은 삶을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까지도 이전과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더 이상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지요.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그분만 바라보고 따라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 이하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무엇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어떡하노라?
달려가노라. 아멘.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나름대로 이렇게 살기 위해서 수고해 오셨잖아요. 애써 오셨잖아요. 이렇게 살기 위해서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기도하고 수고해 오셨잖아요. 그러니 지금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는 내일도 모레도 매일매일 그렇게 해야 합니다. 주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기 전까지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그분만 믿고 의지하고 따라야 하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은 그분을 믿고 따르는 일이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된다. 그거 뭐 나중에 하지. 그렇게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되는 매우 긴급한 사안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럴 분은 없겠지만 여러분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지 모릅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우리의 죽음이잖아요. 우리는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 부름 받을지 모릅니다. 잠언 27장 1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하루살이가 절대 하지 못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일 만나. 내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내일은 있지만 뭐 하지 말라고요? 자랑하지 마라. 안심하지 마라.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시편 90편 9절 10절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사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70, 80 이상 된 분들은 아마 실감하실 거예요.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렀나?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내가 벌써 70 중반 이상이 되고 80이 되었나? 생각 많으실 거예요. 그게 우리의 존재예요.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는 겁니다. 너무 빨리 지나가죠. 우리가 날아갈 정도로 시간은 빨리 갑니다. 자, 한 군데 더 보실까요?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어떻게 사셔야겠습니까? 언제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께 갈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지금은 살아있지만 우리에게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는 않다 하는 사실 우리가 모두 다 공감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게다가 이것도 별로 없어요. 뭐가 없어요? 시간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 지금 바로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결단해야 하지요.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자극받고 그리고 결단해야 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이런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할 때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물론 우리에게는 유익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때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연약함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항상 삼가 조심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이미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우리 말씀의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 365일 52주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말씀을 듣잖아요. 이 일의 결국을 다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 왜?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가 늘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가 이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모든 행위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어떡하지? 이러한 차원이 아니라 이것을 의식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혹 그랬을지 몰라도 이후로부터는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왜? 그래서 살아서는 안 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대로 각자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각오하고 다짐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성도인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곳이 어디든 그곳이 어디든 기꺼이 가야 하고요. 그분께서 지시하신 일이면, 그분께서 명령하신 일이면 나에게 별로 유익이 없어 보이고 손해처럼 보이고 불편하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근데 그 일은 누가 할 수 있냐? 누가 순종하고 누가 복종할 수 있냐? 참 성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염소 같은 신자는 할 수 없습니다. 가라지 같은 신자는 할 수 없어요. 알곡과 같은 성도만이 가능하고요. 양과 같은 성도만이 가능합니다. 바로 그 길을 가야 하죠.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고난 없이 영광이 없습니다. 그 십자가 없는 부활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죠. 우리는 그 소망, 그 희망, 기대 속에 살아가고 부활을 기대하는 가운데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모든 것이 다 완전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날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현실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기에 이미 부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미리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주님께서 먼저 미리 지셨다.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 지는 거 무거운 것 아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죠. 주님의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부활 소망 가운데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는 신실하고 충성된 성도인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익숙한 말씀인데 이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